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의 저희들의 삶이 마치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 군인의 모습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녀들은 어떻게 길러야 되고, 또 이 전염병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저희들이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한 저희들의 어지러워지고 그리고 흩어지고 굳어진 마음을 이 시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리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예배 시간이지만 이 예배가 저희들의 생애에서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예배인 줄 저희들이 의식하고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근시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이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힘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 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대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의 저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5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미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미로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근데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라.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간 목마를 자우구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와 바다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은 모든 영광 아침왕에 같으나 주의 자녀 어둠 꼬린 영원은 누구나도다.
같이 기도해 주실 때에 허경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이크 안 들리세요? 들려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 되시고 빛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죄와 사망이 가득한 땅에 구원과 소망이 되어주시고 저희를 자녀 삼아 아버지가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만을 사랑하고 경영하기를 원하지만 주님을 아멘. 닮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들로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물질 앞에 한없이 나약했던 것과 하나라도 더 채우고자 했던 행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 본을 보이며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시며 분별하지 있는 삶,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음을 밝혀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채워주시는 만 가지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더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갈급한 이들에게 힘을 주셔서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일상생활로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어떤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은혜가 넘치게 하여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게 하시며 기도로 생활의 활력과 기쁨이 되게 하사 아버지와 소통하고 저지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힘들고 어려워질수록 더욱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뜻을 담아내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적지 않은 부담을 주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이 구원과 관련된 말씀일까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 진정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우리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항상 복종하여 라고 해서 복종하라는 명령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예전에는 복종하는 자세를 가졌지만 지금은 복종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원문의 의미는 너희가 항상 복종하였던 것처럼, 너희가 과거에 항상 복종하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복종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 항상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항상 복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극한 가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꾸준히 보낸 것이 그들이 복종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복종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물질에 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무개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내놔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복종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은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었겠죠. 생활비도 모자라기 때문에 남을 돕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을 물질로 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왜 순종했다고 하지 않고 복종했다고 했을까요?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붙잡고 복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어떤 배경하에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성경을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지 복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순종을 원하시고 복종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종해서 어떤 결과를 받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에 보태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내어놓는 선물을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헌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드렸다는 겁니다.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헌금을 드리기 전에 자신을 드렸다는 말은 마음을 드렸다는 말이죠. 마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은 헌금을 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자를 사랑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은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헌금에 그 마음이 담기는 거죠. 뭐 억지로 강요해서 헌금을 드린다면 거기에 어떻게 마음이 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담깁니다. 그러니까 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담깁니까? 우리의 마음이 담기려면 먼저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담아서 순종을 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담아서 순종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명령을 하셨는지 이 깨달음이 있을 때,
깨달음이 있을 때 마음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죠. 바울이 복종을 명령하고 덮어놓고 복종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고 너희가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바울은 보충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마음이 담기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서는 바울이 너희들이 전에 복종했고 앞으로도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어떤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뭐 복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순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뭐 어떤 경우는 맹종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을 또 맹종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은 뭐 복을 받는다더라. 참 이게 참 좋은 것 안 하는 것보다 이게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행동하는 거 이거 그냥 맹종이죠. 순종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음을 담아서 행동하는 거. 복종은 마음이 온전히 담기진 않아요. 마음이 온전히 담기진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시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잖아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께 종이 되는 거죠. 이게 주종관계가 형성이 돼요. 종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 복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종은 이 관계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신 분이 주인이시야. 나의 주인이시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분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니까 내가 따라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지 않고 복종하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은 아직 빌립보 교인들은 그렇게 그 말씀이 깊질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깊이 알지 못하고 또 왜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도 잘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바울이 그걸 풀어주죠. 왜 너희들이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것을 너희들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중에는 이제 깨닫게 하는 거죠.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시고 복종한 결과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 이해를 시켜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빌립보 교인들처럼 복종해야 된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덮어놓고 복종하면 좋다? 목사가 무슨 명령하는 거냐 무조건 그냥 덮어놓고 복종하는 게 좋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복종해야 될 그 당시는 말씀의 계시가 완성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고 말씀을 아는 지식이 많이 부족한 그런 시대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말씀이 이미 완성이 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순종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순종을 하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이해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그냥 덮어놓고 물질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헌금을 왜 드려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 왜 그런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건지, 그거 다 우리가 알고 드리잖아요. 이 헌금의 정신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뭐 복종을 해야 한다든지 또 뭐 맹종을 하는 거 좋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기다려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마음이 담길 때까지, 우리 헌금을 드릴 때에도 즐거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담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마음이 안 담기면 그런 마음이 담길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깨달음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담길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이 언제 항상 복종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울이 너희들이 항상 언제 복종해야 되냐면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보이는 바울 앞에서 보이는 바울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 앞에서 그 주종관계 때문에 복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승인 바울에게 보이기 위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서 복종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은 제가 언젠가도 한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빌립보 성도들을 결코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같은 능력의 사역자가 빌립보 교인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능력과 리더십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죠.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4장.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귀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구나.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예.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여기고 눈이라도 떼어줄 정도였습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여기에 갇히자 대부분의 교인들은 바울을 돕는 일을 중단했지만 빌립보 교인은 바울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르고 바울을 물질적으로 돕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힘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빌립보 교인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장 27절에도 보니까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으로 너희들을 내가 양육하겠다. 너희들에게 내가 능력을 베풀어 주겠다 하지 않고 나와 상관없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신 그 주를 붙잡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너희들이 협력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하나님께 소개해서 만나게 하고 교제하게 하는 중매장애에 불과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중매장애는 중매를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죠. 근데 중매장애가 안 일어나고 계속 대화를 하다가 이 신부될 사람과 친해졌어요. 나중에는 중매장애가 신부될 사람과 결혼까지 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매장애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울이 나는 중매장애일 뿐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사역을 하지만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내가지고 너희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단지 너희들을 하나님께 중매하는 중매장애일 뿐이야. 너희들이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할 때 나는 보이지 않게 일어서서 퇴장해야 될 사람이야. 나가야 될 사람이야. 만약에 사역자가 사역을 도구로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면 중매장애로서 사역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지나치다고 할 만큼 성도들이 자신을 따르거나 의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마치 그 모습이 아이에게 젖을 떼어내는 엄마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만 할까? 왜? 정말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할까? 일단 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일단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네.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자꾸 바울은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떼어낼 때 이렇게 자꾸 아이를 떼어내듯이 엄마의 몸에서 떼어내듯이 자꾸 바울은 그런 일들을 반복을 합니다. 왜 그래요?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사역자를 바라보고 사역자의 사람이 되어버리면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떠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저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자만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과목은 성적이 좀 이렇게 좀 오르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좀 싫어하는, 왠지 싫어 저 선생님, 그냥 괜히 얼굴만 봐도 별로 그냥 기분이 안 좋아. 그런 선생님 과목은 어떻게 됩니까? 성적이 떨어지죠. 그럼 여러분, 누가 손해입니까? 선생님이 손해입니까? 아니면 학생이 손해입니까? 학생이 손해죠. 그렇죠. 예. 저희 교회에 다른 층에 있었던 교회, 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여기서 굉장히 먼 광주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쪽으로 오셔서 개척을 하셨는데 약 한 30가정이 따라온 거예요.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30가정이 집을 팔고 이쪽에 와서, 세종에 와서 집을 사고 따라온 거예요. 와,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건 능력이 아니에요. 그럼 그 목사님 다른 데로 이사 가면 계속 따라다닐 건가요? 바울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의도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아주 미안할 정도로 젖먹이의 젖을 떼어나는 엄마의 모습으로 사역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 그것은요, 거짓 사도와 자신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거짓 사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참 사도인 바울이 거짓 사도와는 완전히 구별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집요하게
젖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바울은 성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부어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 거짓 선지자들은 갈라디아서 4장 17절을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17절 여기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열심을 내는 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희생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지만,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열심을 내서 성도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자신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신들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어떤 무슨 뭐 이렇게 인간 관계라든지 아니면 교회를 이루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도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요, 항상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관계가 있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사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들여다 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뭐 반역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동생을 죽이고 이런 것들이 이 압살롬의 큰 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요, 이런 것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뭔 줄 아세요? 사무엘하 15장을 보니까, 사무엘하 15장 거기 보면은요, 15장을 보면은 그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열심을 낸 것은 백성들이 자신에게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열심을 내게 함으로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을 중간에서 훔친 거예요. 네. 이게 다윗에게 향하는 백성들을 중간에서 길목에서 지키고 있다가 자기가 백성들을 상담하고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다윗에게 향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중간에서 다 훔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의 마음도 왕이 훔칠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다윗에게 오면 다윗은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다시 말해 중매장에 불과합니다. 왕도. 근데 하물며 왕자가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버려요. 이게 다윗에게 향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버린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께 향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버린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왜 큰 죄냐면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그 순간 그 훔친 그 사람이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 다시 말해서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상.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이제 4장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적이나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람들이 이 신이 하늘에 내려왔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그때 바울이 얼마나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14절을 보니까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소리를 지르면서 왜 우리를 우상처럼 신처럼 섬기려고 하느냐 막 꼬집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이 바뀐다니까요.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그 사람 리더십 뛰어나고 아무리 그 사람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나 그 리더십이나
그 은사를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성도들을 중매하는 역할에 그것들이 쓰여져야지, 그것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훔쳐버린다면 그것은 마치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저같이 뭐 그렇게 뭐 평범한 목사는 그런 일에 별로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없겠지만, 정말로 탁월한 능력과 은사와 리더십이 있는 사역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네. 스타 목사님들은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자기가 앉아버립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이 있든 없든, 그 자기가 말고 누가 사역을 하든, 어떤 사역자가 사역을 하든, 그들이 주님 앞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교인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시 우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구원을 이룬다는 말씀은 구원을 완성해 나간다는 뜻이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을 완성해 나간다. 네.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구원을 완성해 나간다 그 말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절을 가지고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 이 구절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그냥 이 구절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해석을 하면 어떤 해석이 들 수가 있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냥 구원을 완전히 주시지 않고 그냥 구원의 기초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나가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만 12절만 딱 뽑아서 우리가 해석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말씀이 12절이 그렇게 또 많이 인용이 됐습니다. 그렇게 사용이 됐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여기 봐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주님 오실 때 다 천국 가야 된다 아마. 네. 이렇게 이 말씀이 해석이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적 그리스도적인 사상입니다. 적 그리스도적인.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사상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요, 칼빈주의 사상과 알미니안주의 사상이 이렇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칼빈주의를 따르죠. 칼빈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예수 믿는 순간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칼빈주의 사상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사상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수고나 노력이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자들은 다 믿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제가 지금 여기 사도행전 13장 48절이 칼빈주의고요. 또 한 가지 구원론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인간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50이고 인간의 노력이 50, 그래서 100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바로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주장한 사상에서 알미니안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알미니안주의의 원조가 바울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율법주의.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 이 원조가 바로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 원조가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로 인용하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이라고. 12절.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지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해야 돼? 구원을 못 받을까 봐서.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을까 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한국교회 안에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사상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요즘은 칼빈주의의 터 위에 세워진 장로교회에서도 칼빈주의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알미니안주의가 온통 한국교회 강단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제가 본목사를 했을 때 사역한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당신이 환상을 봤는데 담임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한 교인들이 지옥 아랫목에 있는 것을 봤다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지옥이 아랫목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곳이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러므로 구원을 받으려면 담임 목사에게 잘하라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 결과 교인들이 구원 못 받을까 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담임 목사에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구역 예배를 드릴 때에도 따로 담임 목사님의 용돈을 따로 헌금을 해요. 교회에 드리는 헌금 따로, 담임 목사님에게 드리는 용돈 헌금 따로. 뭐 여행을 한번 간다, 담임 목사님 해외여행 간다 그러면 아주 뭐 그냥 말도 못합니다. 봉투를 들고 줄을 서요. 요즘 그 유튜브에 구독자 수가 자그마치 15만이나 되는 어떤 젊은 목사, 굉장히 젊은 이 목사님이 한국 교인들 98%가 구원을 못 받는다고 설교. 한국 교인들 98%가. 왜 못 받느냐? 한마디로 행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는데요. 그런 구절들만을 이렇게 꼭 뽑아내가지고 이렇게 인용을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이 구절이죠. 오늘 구절, 이거 2장 12절도 그런 구절이죠. 이것만 뽑아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 다음에 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의 천국에 들어간다. 뭐 이런 구절들을 엄청나게 구약 신약에서 많이 뽑아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권위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근거로 설교를 하니까. 근데 이런 설교를 듣는 자들이 자그마치 구독자가 15만 명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15만 명의 숫자가 뭘 말해주냐면요. 많은 한국 교인들이 구원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많은 한국 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댓글을 보니까 제가 댓글을 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주도에서 어느 권사님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40년 신앙생활 헛것 한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써놨어요. 제가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거 다 헛것인 줄 알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제가 예수 믿고서도 무슨 뭐 샤넬, 구찌, 루이비통, 루이비통 이런 명품 가방들을 좋아하고 이런 명품 가방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목사님 설교 듣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 명품 가방들을 다 나눠주겠습니다. 저도 하나 신청하려다 말았어요. 다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써놨어요. 와,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여러분, 이런 목사가, 이 젊은 목사가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막 신학교 가서 몇 년 공부한다고 그 사상이 만들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 자라온 환경, 그리고 그 자라온 교육을 통해서 그 사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목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서부터 길러낸 거예요. 한국 교회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적어도 장로교회에서는 칼빈주의를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덮어놓고 우리가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이번 주에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 붙잡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넓어요. 다시 말해서 사상가가 돼야 돼요. 사상가. 바울처럼 사상가가 되어서 그 사상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적인 사상, 그리스도적인 사상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봐야 돼요. 고민하면서 아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돼요. 무슨 말씀 이해 가십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이 시대를 봐야 돼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적어도 그 한국교회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적어도 장로교회에서는 칼빈주의를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장로교회에서도 칼빈주의 설교를 듣기가 어려워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혹시 연옥이라고 들어보셨죠? 연옥교리 아시죠?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나 지옥 중간 단계인 연옥에 가 있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언제 천국으로 옮겨가냐면, 이 살아있는 가족들, 지상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뭐 열심히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뭐 헌금도 많이 드리고 그러면은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이 조상이. 이게 연옥교리예요. 그런데 이 연옥교리는 알미니안주의의 손자가 돼요. 손자뻘 좀 됩니다. 이해 가세요? 손자뻘 좀 돼요. 근데 이 연옥교리가 언제 만들어졌는 줄 아세요? 천주교가 베드로 성당을 건축할 때 이게 만들어졌어요. 어마어마한 건축비가 필요한데 성도들이 헌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이 교리를 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게 해서 베드로 성당을 건축한 거예요. 우리 불쌍한 어머니, 우리 불쌍한 아버지 지옥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헌금 많이 들여가지고 천국으로 보내드려. 그래서 이 연옥교리라고 하는 괴물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성당을 지어낸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우리가 고민하셔야 돼요. 아, 저건 최 목사 저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한국교회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요. 왜냐하면 이 교회 성장기 전에는 주로 칼빈주의가 이 장로교회에서도 선포가 되었거든요. 근데 교회가 성장기가 되면서 교인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오고, 특히 그러다 보니까 교회당을 건축하는 일을 교회가 많이 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업적을 쌓아가려면 교회가 성도들의 열심과 헌신과 물질이 어떻게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건축하다가 너무너무 이 물질이 받침이 안 되니까 경매를 넘어가게 생겨가지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다 들 정도였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의 열심과 헌신과 특히 물질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주의를 가지고는 성도들을 열심을 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칼빈주의로 어떻게 성도들을 열심 내게 합니까?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이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칼빈주의는 성도들의 열심과 헌신과 희생과 특히 물질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로교인들을 보면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열심히 약하죠. 타 교단, 뭐 순복음이라든지 성교교라든지 이런 교단에 비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 강단에서 점점 칼빈주의 설교가 사라지고 알미니안주의 설교가 강단을 장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장로교에서조차도 칼빈주의가 사라져 버렸는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사에게 잘못하면 지옥 가고 11조 안 드리면 지옥 가고 주일 안 지켜도 구원 못 받는다는 설교를 거의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그런 설교들이 아주 공공연하게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냥 칼빈주의 옷을 입은 알미니안주의의 설교들이 공공연하게 강단에서 흘러나오고, 안타깝게도 이 알미니안주의가 온통 한국교회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인들 98%가 구원 못 받는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목사의 그 설교의 구독자가 15만 명씩 되는 거예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 연옥교회라는 이 회귀망측한 괴물이 성당 건축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알미니안주의라는 이 괴물이 한국교회의 교회당 건축 과정과 성장주의, 업적주의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교회 역사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돼요. 그냥 이러면 어떠하리, 저러면 어떠하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도 문제지만 이런 사상에 물들어 있는 우리 교회를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 싸움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앞으로도 우리 한국교회가 업적주의나 성장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는 이 말씀이 알미니안주의라는 날개에 더 힘을 주고 더 추진력을 주어서 알미니안주의가 더 높이 날아오르게 될 것이고, 알미니안주의가 한국교회를 온통 다 뒤덮어 버릴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그 열정과 열심을 붙잡고 그것이 구원의 확신으로 연결이 되고, 그렇지 못하고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태한 그리스도인들은 늘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말도 많고 해석도 다양하고 오해도 많은 이 말씀의 본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이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일단 12절을 보면요, 여기 너의 구원이 아니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그렇죠? 여러분, 너희의 구원은 개인이죠. 개인 구원을 말하지만 너희는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교회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개인 구원인지 공동체 구원입니까? 가끔 남편들이 나는 당신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면 돼 그러잖아요. 공동체 구원인가요? 교회 그 구원이 철저하게 개인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시켜야 될 말씀이 아니라는 거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한 구절만, 한 단어만 봐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는데, 그러면 구원 받으려면 항상 복종해야 됩니까? 복종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12절을 그냥 대충 보지 않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12절 자체에서도 이 말씀이 열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서 구원받아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13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13절이 아주 결정적인 한 방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이 말씀이 12절이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지만, 만약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13절에서, 그럼 13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응? 12절은 알미니안주의고 13절은 칼빈주의입니까? 그래요? 아니 12절 알미니안주의 얘기했다가 갑자기 13절 칼빈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바울 서신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바울이 생명을 걸고 붙잡고 있고 생명을 걸고 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빌립보서를 계속 나누고 있지만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1000번 만번 읽어도 은혜가 되고 감동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열심히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목청이 터져라고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무엇 때문에 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했는지, 바울이 붙어지게 싸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어떻게 12절의 말씀을 그런 바울을 안다는, 어떻게 12절의 말씀을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모독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2번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12절 그 보면은요, 그러므로 12절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앞구절에 이어서 설명해 주어지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가 붙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2절의 말씀만 따로 떼어내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와 연결해서, 구절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정확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어도 짧게는 1장 27절에서 2장 12절까지 말씀을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좀 이렇게 가고 있어서요. 정리의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므로가 뭐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내분과 핍박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교회 공동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마음과 한뜻으로 협력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그들의 대적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승리함으로 대적자들에게 대응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과 사랑으로 공동체의 일치와 안녕을 확보해 갈 것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권면대로 빌립보 교회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을 완성해 나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다운 교회를 너희들이 힘쓰고 애써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가 일치가 되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을 하고 대적자들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각오하고 영적 싸움에서 싸우고, 그래서 점점 교회다운 교회, 강하고 견고하고 평안한 교회, 이런 교회를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그래서 다 천국 가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 말고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썼습니다. 1장 19절도 보세요. 1장 19절을 보니까 바울이 여기 자기가 옥에서 석방되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때. 옥에서 석방되는 걸 석방이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막 갖다가 붙이면 됩니까? 코에 걸듯이 귀에 걸듯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예. 두렵고 떨림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다이아몬드가 막 무슨 한 10kg짜리가 있어요. 이거 갖다가 내다가 지금 팔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포장을 하고 또 포장하고, 그리고 이걸 가방에다가 담고도 그냥 아마 차도 안 타고 갈 거예요. 혹시 기선할까 봐. 이걸 들고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죠?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의 피로 갑종을 세우신 이 교회가, 여러분의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떡이게요. 그러면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 아이를 안고 그 아이를 케어하겠어요. 바로 그런 거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소중해요. 피로 갑종을 세우신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내가 속한 교회, 이 한국 교회를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로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떨림, 그리고 교회를 하나로 이루게 하기 위한 그 두렵고 떨림이,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내가 초신자 때는 그렇게 겸손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중직자가 되고 나서 교만해진 것에 대한 그 두렵고 떨림.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해졌을까? 내가 이제 겸손하게 살아야지, 예수님처럼. 그걸 위해서 두렵고 떨림이 나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 구원받았지만, 예수 믿었지만 구원 아직 완성된 거 아니야.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가봐야 되는 거야. 그렇게 구원이 값싼 것인 줄 알아? 이 바보들아?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느냐. 불면 날아갈까? 잡으면 꺼질까? 그게 바로 교회. 갓 태어난 아기를 케어하듯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다운 교회, 그 교회를 너희들이 이루어 가야 되는 거야.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의 힘으로는 부족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13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겠다. 그 얘기예요. 뭐 하나님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대학은 어느 대학을 가야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품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고, 그런 교회를 위해서,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잡고 너희들 같이 가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2장 12절 한 절만 다 뽑아내면 별소리 다 하게 돼 있어요. 야, 예수 믿어도 한국 교인 98%가 구원 못 받았어요. 네? 여러분들이 2% 아래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럼 왜 못 받았습니까? 너희들이 말씀대로 못 살잖아. 못 살잖아. 여기 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이루라고 그랬잖아. 저는 문맥을 무시해버리고 이것만 뽑아가지고 들이대면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고, 그러면서 기쁨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해.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를 주시지 않겠니. 이게 하나님이세요. 너무도 이 보물단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잘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대적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강한 성도들을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저렇게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이 말씀 앞에 12절의 말씀 앞에 부담이 있었고, 우리가 이 12절의 말씀 앞에 늘 어떤 두려움이 있었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열심히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구원받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 그 보배로운 존재를 우리가 가꾸고 성장시켜 나가고 대적들로부터 보호하고 지켜나가는데 정말로 우리 다이아몬드를 옮기듯이 갓 태어난 아이를 케어하듯이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이루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쓸 것도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왜 이 헌금의 제도를 내셨는지 깨닫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가 또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